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 북동부 해변에서, 그러니까 내륙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니아의 왕인데 빌립 2세입니다. 그가 이제 기원전 356년에 이곳에 이제 도시를 세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이주민들을 오게 하고, 그리고 도시를 확장하고 정축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멋지게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왕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빌립보니까 빌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라는 지명 이름이 자주 사도행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이 지역에 들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입니다. 꿈이 아니고 환상 중에, 그럼 환상은 내가 지금 정상이고,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영화처럼 펼쳐지는 게 환상인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빌립보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선교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 날, 여기는 또 회당이 없어서요, 보통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없어서, 그래서 기도할 곳 강가를 찾아갑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보면은 보통 강가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 강가에 가니까 빨래하는 여인들, 그리고 여러 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로 여인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경청을 하는 겁니다. 다들 그냥 자기 일을 한다고 바쁜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저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빌립보에서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점치는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었어요. 종이었대, 신분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근히 여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된 것이에요. 건강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이, 이 사람이 이제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채찍에 맞고 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옥에서도 또 이제 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옥문이 열리고 또 창고가 다 열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차고 있는 창고가 다 열리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죄수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탈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으로 온 겁니다. 이 감옥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나는 복음 전하는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낸 이유도 반드시 구원받을 자,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뒤늦게 간수장이 나타났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뭐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으니까 내일 자기는 참소형이라 이 말입니다. 사형이에요, 이 책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으면서 그냥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고함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침받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간수장 그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이 사모하는 이 교회에, 정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전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전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우리가 1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두 번째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텀에, 지금 사도 바울 옥에 있는 텀에 유대주의자들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 첫 부분에 보면은 세 번째 문제, 분열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 그러니까 이 할례 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여성인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성 리더들,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오늘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가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해가지고 다툼이 잦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죠. 열심을 내어서 면류관을 방해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난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못난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다가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요디아, 순두계 이 두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의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니 이 교회가 몇몇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성 리더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불화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를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또 안에는 또 이런 부족한 인생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다른 셀과 비교를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셀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셀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잘 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사소한 문제들이라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인생들이 모인 셀에 문제가 없는 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의 연약함과 또 우리들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없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소한 문제라도 어떤 문제든지 다 그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자유를 경험하는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서야 된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선다. 주 안에 선다. 주 안에 굳게 선다. 이 말씀은 병사가 정전 중에 공격을 받아도 자기 자리를 뜨지 않고 초병이 그래서 자기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모습,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로 굳게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난날에도 찾아왔고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그 자리가 뭡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셀가족 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항상 변함없이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지체들이고 다 교회의 한 몸인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입이요, 어떤 사람은 코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다툼이 없이, 분쟁 없이, 고통 없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당을 짓고 막 싸우고 갈라진다면 주님의 피로 값주 사신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 같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을 거듭거듭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고 유오디아 또 이 순두개 더 리더들이 이 여성 리더들이 막 갈등 속에서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오고 이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까지 지금 현재 감옥에 있고 투옥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낙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유로운 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감옥의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풀려날 소망이라고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사람에게 벌어진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저절로 입에서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가식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이 기쁨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또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찬양이 나오고 이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건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감옥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날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일이 온다고 해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있고 관계된 자들이 있고 더불어서 함께 삶으로 해서 이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슬퍼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귀한 비밀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든든히 서는 것도, 또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린 다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뻑하면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와 불안에 넘어지기도 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매일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 안에서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밖이 되면 탈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셀 아니겠습니까? 셀 가족 모임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걸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셀 가족 모임이 점점 더 아름다운 셀 가족 모임이 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셀 가족 모임이 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셀 가족 모임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셀가족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접수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우여곡절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은 중환자실에 있다, 뭐 갑자기 사고가 났다, 이런 기도 제목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가슴이 한편으로는 철렁철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막 찾아오는 것이에요. 수천 명의 염려가 저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 부르짖는 기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역전시켜 주셔서 감사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셀가족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